우리 몸이 춥다는 것은 봄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화신 기업 통일찬송가 492장입니다. 435장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내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쓰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그 땅입니다. 그리고 22장에는 그 생명수 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수정같이 맑다라는 그 말도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어디서 플로리다에서 봤습니다. 그 샘물이 스프링이 많아요. 플로리다는 그 보면은 진짜 밝은 물이 그 하얀 모래 속에서 팍팍팍 쏟아올라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강물이 돼서 흘러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보다 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너무나 놀랍다, 이런 게 흥분하게 되는데 수정 같은 맑은 물이 보좌와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장의 장면은 에스겔서 40장에 나오는 장면하고 어떤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에스겔 우리가 사순절기에 에스겔서를 읽기로 했는데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난 놀란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0장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떠났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47장에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천장을 청량했더니 발목에 있고 1천장 했더니 무릎에 있고 그다음 허리에 있고 그다음에 그 창이란 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아라바로 흘러갔고 죽음의 사해로 들어가면서 그 모든 죽음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 생명수 하는 곳곳에 이제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강 좌우에 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런 장면을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22장에 계속 22장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맺는다. 달마다 맺으니까는 우리가 달마다 그 생명 과일을 먹으면서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것을 먹는 게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조상께서 이게 생명나무 그 과실을 탁 따먹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명나무가 다시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나무가 아낌없이 주어지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충만한 그 생명의 역동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 우리가 모두가 다 생명의 죽음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또 슬퍼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열매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4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같은 그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귀한 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도 질병이 있는가? 뭐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마음껏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천년 왕국에서 왕노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사람은 그대로 아멘 해서 믿어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식물들 연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우리의 신약을 개발하고 돈을 벌고 했다는 겁니다. 또 주의 말씀에 이 말씀을 갖다가 또 그 연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여기에 분명히 어떤 보물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유전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유전을 발견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상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무 잎을 갖다 연구하면서 식물들 연구하면서 그런 놀라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우리 인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날이 되면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한 생명이 약동하고 또한 건강한 몸으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듯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믿음을 굳게 하도록 지키도록 하듯이 이 계시록은 바로 가장 암울한 성도들의 교회가 위험한 그 시기에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 시기에 이 영광의 장면들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어려운 시대를 갖다가 이기며 살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라.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을 섬기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 예배뿐이다. 그 예배 속에서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 양의 얼굴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앞에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라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이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입맞은 자들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5절에 다시는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본질이십니다. 태양이 달이 빛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깜깜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멸망다. 뭐 태양이 없으면은 지구가 이제 식어질 것이고 이제 어두워질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떤 온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빛의 본질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온 땅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태양의 빛보다 더 강렬한 항상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장면을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또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우린 1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딱 정해진 세월이 아니라 그것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야, 조금만 참어.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새로운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야. 라는 이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 압니다. 점점 그 죄악이 극성해지고 재난과 전쟁의 소식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참혹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대사를 갔다라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글귀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가룟 유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다 마지막에 야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은삼시에 팔아넘기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사람들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된 장면을 늘 그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장면들을 그리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서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 상릉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